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넉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일종의 설교 말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모범적인 민주국가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날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날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날들 중에 하나가 오늘이죠. 오늘 4월 19일이죠. 누군가의 죽음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익숙한 자유, 이미 익숙해졌지만 자유를 누리게 해주죠. 그리고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이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너그러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사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누군가의 죽음이 타인의 자유와 사랑이 되는 그 비범한 이야기, 누군가의 죽음이 타인의 자유와 사랑이 되는 너무나 비범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온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세상은 그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과 인류 최대의 관심사는 일상에서도 비상 상황에서도 하나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감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상사태가 딱 되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선명한 주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때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죽음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 떠오르는 게 뭐죠? 자유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 자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러면 자유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샘솟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자폭부대 있죠. 디바인 웨인드라고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란 뜻이죠. 카미카제라는 이 자폭부대인데, 적진 한가운데로 비행기체 몸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외쳤던 말이 뭐라 그래요?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당시 조종사였던 퇴역 군인이 자백했잖아요. 천황폐하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엄마를 찾았다고 그러죠. 다 엄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능적인,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 존재, 나를 여기 있게 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자유와 사랑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한부 환자가 있거나 가족 중에 누구든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계시는 경우, 그때 우리 죽음을 느끼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일에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대답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근간에는 이런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첨단 국가로, 아주 최첨단 국가로 자처해 왔던 초인류 국가들이 정작 인류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깊은 준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죠, 이미 충분히. 환경을 통한 재앙, 그리고 재앙을 통한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부각시켜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벌이고 했던 때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역시 힘 있는 자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는 막연하게 온 땅을 덮고 있는 생각은 그럭저럭 잘 살 거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적 전망이죠. 그런 기대 속에 살아온 게 분명해요.
발전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갇혀서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전 인류적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 죽음을 기꺼이 인정할 때만 솟아오르게 되는 그 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예언자적인 그룹은 영화계인 것 같아요. 영화.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너무나 예언자적이죠. 위대한 영화들의 주제는 항상 뭐예요? 죽음을 통한 자유와 사랑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게 우리가 본질을 따라가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죽음의 사건이죠. 그리고 죽음이 자유와 사랑을 창조하는 사건이에요. 세계 문제들을 이슈화시키고 세계 문제에 몰두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회담을 열고 세계 문제 해결자로 자처해왔던 국가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그 백성들은 정작 세계 문제의 본질이,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질문하고 대답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시간이죠.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실의 민낯을 드러낸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묻지 못했던, 그동안 정말 물었어야만 됐지만 묻지 못했던 것들을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의 최대의 관심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에 진실로 동의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니까. 죽느냐 사느냐죠, 결국은. 그게 맞다면 우리는 먼저 가능한 대로 늦게 죽는 길이 아니라 잘 사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예요? 잘 사는 길에 대한 질문은 뭐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죠.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은 사방에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기원, 여러 번 이건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리하면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하는 책임질 수 없는 가설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막막한 전제나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이나 이런 것들에게 우리 존재의 기원을 맡기려고 하는 어떤 주장들도 오늘의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코로나는요, 이미 막연한 상상이나 전제나 기대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책임지는 게 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의 자세와 마음의 지향성이에요.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이겨내는 힘, 오늘의 우리를 책임지는 훨씬 더 합당한 근거라고 하는 진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설이나 막막한 전제나 불가지론은 우리 안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자세나 마음의 지향성을 창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의 자세나 의미 있는 진정한 본질을 향한 마음의 지향성은 오직 변치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실체를 향한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에서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와 지향성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마음의 지향성이 창조되고 그것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세계의 생명의 질서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죠.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다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어디로 가요? 생명 없음으로 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생명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죽음을 초대했죠.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자,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난감이나 로봇이라고 한다면 전기 코드를 다시 꼽듯이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언하기 어려운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 소멸이 아니죠. 이 죽음은 생물학적 소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계적인 수리로, 의학적인 수술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의 회복을 통해서만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순전히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정의 대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이게 불가능해요. 정말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허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도록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허물의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뒤집어 쓰실 작정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배신하고 떠남으로써 생명 없음, 곧 죽음을 초대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따라서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의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죽음의 원인이 없는 자, 곧 배신한 적이 없는 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신뢰 속에 있는 자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일으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말씀과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은 엄청나게 쓰라리고 엄청나게 버겁고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죠. 간단한 말씀이 아니죠.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배신한 자들, 등 돌린 자들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 22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 둘째, 아들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뭔가? 아들의 심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피조물을 심판하게 되는 이 너무 힘들고 애매한 문제를 아들에게 떠넘겼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심판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심판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아들이 심판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들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심판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어떻게요?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자가 사실은 심판한 그들을 심판할 심판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영광이 되는 거죠. 동시에 심판주이신 그가 심판주를 자처했던 심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 대신에 생명의 은혜를 얻을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심판받을 자들이 진실한 회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전적인 자발성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선언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확신하는 팔레스타인 안팎에 있는 유대인들과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참이라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아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아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아들을 믿게 될 것이고 결국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를 관통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아버지의 주제가 뭐예요? 그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공경한다면 그 아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아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람 처음부터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진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었던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게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아들 얘기하신 거죠. 아들 얘기.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결국 아들에 대한 공경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연관짓지 못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습관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을 공경한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 굉장히 엄청난 그 뮤지컬이 있었잖아요. 지저스라는 뮤지컬이 지난주에 공짜로 전 세계에 보게 했는데 보셨어요? 그거 적어도 200불에서 300불짜리거든요. 그거 보셨어야 되는데 공짜로 다. 저는 그거를 2시간 10분에 걸쳐서 봤어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의 두리마리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게 이거야 바로, 저게 바로 이거였어, 저게 바로 이거였어 라고 확인해가는 과정이 저에겐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그거예요. 그거. 기회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난주로 끝났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뭔지를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면 아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아들에게 귀를 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습관을 잘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언급했듯이 기독교의 모판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의 모판이 유대교예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될 때 대부분의 개종자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아들 예수에 대한 공경의 사회학적 모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발흥과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이분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회학자인데 로든 이스타크,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개종의 어떤 종교든지 개종을 하는데 개종의 사회학적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유사성과 참신성이라는 거예요. 유사성과 참신성. 뭐냐면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아주 유사해. 그런데 너무 새롭고 참신해. 그러니까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아주 다르지 않아. 이질적이지 않아요.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아주 유사한데 너무 새롭고 너무나 참신할 때 개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원 다 유대인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개종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모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진실이었다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약속과 뜻과 계획과 약속을 수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오직 그 아들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집 나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내 동생을 마음 깊이 증오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던 형은 둘째 아들을 지극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진실한 의미에서 공경한 적이 없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공경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과 인류 최대의 관심사, 곧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인류 모두의 질문이고 모든 초인류 국가들도 동일하게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필연적인 질문인데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 주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즉시 이동하여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길이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을 공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를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어느새 그 길 위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코로나를 피하고 면역이 생겼다면 마음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음을 연기시키는 의학적인 발달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게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유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삶과 죽음, 사망과 생명. 이렇게 짝지어서 불러요. 짝지어서. 근데 얘네는 짝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짝지어 부르지만 두 개념은 사실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절대적 상극이고 극단적으로 정반대편에 있잖아요. 둘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 깊이의 어둠의 계곡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는. 따라서 여러분, 사망에 빠진 자가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김사라 전도사님이 달리기 시작해요. 태양을 향해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하기 4,000년 전에 돌아가시겠죠. 죄송해요. 김사라 전도사님 말고 제가.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실현됐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실현됐다. 절차는 지극히 간단해요. 이번에 경기도 재난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
엄청 간단하다고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간단하다고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절차는 지극히 단순해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영생이 이미 얻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제부터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 생명과 사망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 게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생명에서부터 그 먼 거리인 사망으로 즉시 넘어갔어요. 따라서 뭐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는 조건은 믿음이죠. 믿는 즉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사랑을 누릴 영생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은 아직도 좀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믿기 어렵고 또 믿기 어려운, 또 믿을 수 없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게 믿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선언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는 근거는 뭔가,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겠죠. 이게 참 믿기 어려워, 믿을 수 없는 선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는 근거는 뭔지를 생각해야 되죠. 자, 우리는 왜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어느새 내 자신의 사고체계, 내 성향, 평생의 경험, 어디서 들어서 생각해 오게 된 어떤 사고방식 안에 우리가 굳게 갇혀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다른 어떤 것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합시다. 진짜 예수님 얘기. 이게 너무나 우리는 갇히는 존재들이 자꾸 갇혀요. 어딘가에 자꾸 갇혀요.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혹은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이었잖아 라고 단정 짓단 말이에요. 원시적이었잖아 라고 단정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대 그들이 신이나 신적 존재를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 내 밖에 있는 더 큰 힘을 믿고자 했던 게 원시적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쪼잔하고 유치하고 능구렁이 같고 누추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비루하고 음란하고 역정적이고 지극히 작은 어려움에도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 안에 혹은 자기 생각과 판단 안에 모든 대답이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원시적입니까? 어떤 게 더 원시적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자기의 습관으로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오만하고 무례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내 밖에 있는 대상을 믿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대략 어정쩡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사실은 찾는 게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신호죠. 들리기 시작해. 그게 신호예요.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니 눈이 달라져요. 달라진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비교적 최근에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만사가,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모든 우리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모든 관계의 어떤 시스템이, 관계의 어떤 작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퍼즐들이 희미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요. 그 말씀을 따르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길이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진실이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 길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이 요만큼도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가 왔고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극히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과 신뢰가 솟아오르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생명은 자유와 사랑으로 생명이 되는 거죠. 자유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로우신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생명에는 자유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등졌을 때 아담과 하와 우리들은 생명을 잃고 죽음을 초대했어요. 따라서 생명을 회복하려면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사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을 회복할 힘이 없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어요. 뭘 느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내 죽음.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저도 이렇게 어지러움으로 이렇게 이제 이 뇌졸중으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을 최근 3년 내에 2번 제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정말 위대한 평화가 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게 살았지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왔어요. 너무 놀랍게 돌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희미한 거죠. 아주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죽음, 그 욕망과 자존심과 주인 행세가 죽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자유와 사랑이 남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죠. 또 필연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번번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부활절 헌금도 작게나마 나의 죽음으로 내 안에 자유와 사랑이 일어나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